안녕하세요. 매일주와 함께 이정기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미입니다. 목사님은 예. 어릴 때 꿈이 뭐였었어요? 60년대 전 초반이었잖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먹고 살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냥 별 꿈도 없이 그렇게 네, 하루 지냈던 살기 것 바빠서. 같아요. 네, 그리고 뭐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전 서울로 전화가 가지고 네. 자취 생활했어요. 혼자. 그래서 그냥 밥 해 먹고 도시락 싸고 학교 다니고 그냥 그게 일과다 보니까 예. 그냥 정신없이 지내신 거죠. 예. 근데 사실 어릴 때는 꿈 갖기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요새 아이들을 보면은요, 옛날에는 뭐 대통령이 될래, 경찰이 될래, 여자들은 뭐 교사가 될래, 간호사가 될래, 뭐 이런 꿈이 있었는데 요새 애들은 꿈이 완전히 달라요. 요즘 애들은 예. 뭐 하면 돈을 많이 벌까? 그러니까요. 이게 꿈이에요, 말 그대로. 예. 그러니까 조물주의 건물주가 되고 싶다는 데잖아요. 뭘 그러다 보니까 요즘 돈 많이 버는 게 있어요. 맞아요. 유튜버라고. 유튜버. 그 유튜버들이 네. 아이들이 되고 싶은 순위권 5위 안에 들어가 그래요. 있잖아요. 근데 자그마치 얼마나 버냐면요. 네. 이 100만의 구독자를 가지고 있으면 예. 매월 1억씩을 번다네. 그러니까. 그리고 요즘 초등학교 애들 중에도 예. 월 수입이 예. 수천만 원 이내 애들이 있대, 유튜버가. 참 그러니. 야, 정말 입이 쓰다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은데요. 예. 과연 이렇게 아이들이 해가는 것도 맞나라는 고민을 좀 해보는데요. 이쪽에서 오늘 계시는 분을 저희가 만날 겁니다.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분인데요. 어떤 분인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나 이제 승리해 벼시 따갑고 쉬운 바람에 나 엎드려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 나으니 세상의 고통도 난 두렵지 시작했을 때는 청취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갑자기 갑자기 뭐 일 누군가 듣기 시작하면 심장이 막 흥분이 되는 거예요. 벌떡벌떡 뛰면서 어. 자 보세요 아무입니다 아무가 하고 문을 열어줬는데 그 창문에서 생방송인데 정말 저는 재미로 시작했지만 하나님이 저를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을 확신하고 있어서 네, 와우 CCM의 우리 김대일 국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방송국 국장님이 나오셨습니다. 예. 국장님 하면 조금 나이 좀 지긋하고 그래야 되는데 예. 되게 젊어 보이네. 그러니까요. 예. 제가 세워서 그래요? 그냥 국장이라고 칭하고 그러면은 있습니다. 와우 CCM 네. 그 방송에 대해서 좀 소개를 좀 해주시면. 네, 저희 와우 CCM은 이제 찬양하고 네. 또 기독교 문화를 가지고 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런 예. 비영리 단체고요. 예. 대표적으로 이제 인터넷 방송이 저희 주 사역인데 24시간 동안 한 14개 정도의 프로그램이 매일매일 이제 진행되고 있어서 예. 그 방송을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어디서든지 이제 스마트폰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다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14개를? 저는 이제 진행은 하긴 하는데 네. 이제 저는 하나 프로그램 하고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뭐 찬양 사역자분들이나 뭐 목회자분들 전문 뭐 DJ 분들이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래요? 많은 분들이 출연해서 네, 그냥 맞습니다. 이게 찬양만 흘러가는 게 아니라 뭐 상담도 해주고 네. 뭐 다양하게 이렇게 네, 일반 라디오처럼 기독교 라디오처럼 아, 생각하시면 예. 되고요. 그래요? 아직 이제 국내에는 젊은 층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예. 뭐 미디어들이 특히 이제 라디오는 없어서 저희는 이제 좀 젊은 층들이 듣고 또 뭐 좀 복음을 접할 수 있고 좀 은혜를 전할 수 있는 통로로 사용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시작된 네. 방송입니다. 몇 년 됐어요? 지금 올해 17년째 17년 전이면은 2002년? 2001년 일 년. 처음에 시작했어요. 2001년. 그때만 해도 지금 이게 스마트폰 이게 없었죠. 없었을 그렇죠? 텐데. 네. 그래서 막 인터넷 방송이 시작했을 때 예. 인터넷 방송이라는 게 막 시작됐을 때 감사하게도 우연히 이제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그런 PC 잡지 같은 게 있어요. 친구가 이제 컴퓨터에 관심이 많아서 PC 잡지를 보고 있는데 네. 그걸 보면서 그 안에 인터넷 방송에 대해서 소개가 돼 있더라고요. 이게 과연 가능할까? 처음에는 그냥 라디오처럼 우리가 주파수가 있고 라디오가 있어야 방송을 들을 수 있는데
누구나 DJ가 될 수 있다라고 그 안에 적혀 있어서 어릴 때부터 라디오를 참 많이 들으면서 자랐어요. 그래서 얘 나중에 진짜 DJ 하면 너무 재밌겠다 생각은 가지고 있었는데 네. 할 수 있는 뭐 여건이 안 되니까. 예. 근데 인터넷 컴퓨터만 있으면 인터넷만 되면 어디서든지 방송을 진행할 수 있다 해서 예. 그 잡지를 몰래 찢어서 예. 집에 가지고 왔죠. 어. 그다음에 이제 제가 그 며칠 후에 군 입대를 앞두고 있어서 아이고. 바로 실행해 보지 못하고 이제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 책상 정리를 하다가 우연히 다시 발견하게 발견한 거예요. 됐어요. 이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 생각해서 제가 전공이 건축인데 전혀 상관없는. 네 아버지께는 제가 전공하는데 CAD 그 건축 설계 컴퓨터 설계를 하는데 필요해서 컴퓨터가 필요하다 예. 말씀을 드려서 컴퓨터를 급하게 구입하고 예. 실행을 해봤죠. 근데 처음에는 이게 너무 그 만들어내는 게 어려웠는데 한 2, 3일 고생하다 보니까 되더라고요. 예. 제가 여기서 말을 하면 어딘가에서 인터넷으로 제 말을 들을 수 있는 오. 그 시스템이 되더라고요. 오. 나도 해봐야 되겠다 시작했는데 알고 보니까 저보다 앞서서 벌써 시작하신 분들이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기독교인들만 방송하는 사이트들이 있었는데 예. 그 방송에 저도 가서 처음 이제 방송을 그 안에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DJ에 좀 관심이 있었었나요? 네, 관심 있었죠. 어릴 때 라디오를 워낙 많이 그래요? 들었으니까 아마 제 또래 라디오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다 DJ 한 맞아요. 번쯤은 옛날에 해보고 뭐, 싶었어요. 혼자 그냥 중얼거리면서 네, 음악 맞습니다. 듣겠습니다. 뭐 이런 것도 네, 하고 네. 그러셨던 거죠. 처음에는 예. 청취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네, 거기 0이라고 뜨는데 그랬어요? 그래도 저 누군가 그래도, 듣는 척하면서 그래도 계속 혼자 혼자서 방에서 누구하는데 갑자기 뭐 누군가 듣기 시작하면 심장이 막 흥분이 되는 거예요. 벌떡벌떡 뛰면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네. 그런 식으로 정말 아무것도 없이 처음에 시작을 할 줄도 모르면서. 근데 처음에는 재미삼아서 이렇게 네, 하셨는데 그렇죠. 그럼 본격적으로 그 일을 하게 된 결심한 계기가 있으셨나요? 제가 좀 전에도 그 기독교인들 인터넷 방송 사이트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네. 처음에 제가 시작했을 때는 예. 그 단계가 제가 청취자가 0이었기 때문에 맨 밑이었어요. 예. 근데 조금씩 방송하다 보니까 제 랭킹이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청취자들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몇 달이 되니까 제가 랭킹 탑이 돼 있더라고요. 오. 그래서 이거 신기하다. 누군가가 제가 그냥 방 안에서 혼자 이야기하고 틀어주는 음악을 좋아서 챙겨서 듣는 분들이 생겨나는구나라고 해서 너무 신기해서 예. 이거를 좀 더 적극적으로 좀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2003년도에 대학을 졸업하면서 본격적으로 이 일을 시작해야 되겠다 이제 결단을 하게 됐습니다. 오. 근데 그 젊은 나이에 방송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바로 군대에서 나와서 직장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어요? 아니면 직장도 정해진 상태였어요? 제가 감사하게도 2003년도에 이제 졸업을 하면서 예. 이제 건축 전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꽤 이름 있는 건설 회사에 들어갈 수 있게 됐어요. 자리가 깔려져 있었어요. 네. 그런데 근데 제가 한 일주일 정도 그 인터넷 방송을 놓고 기도하다가 이제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저를 만드신 목적, 이 땅 가운데 저를 보내신 목적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기도했을 때 주셨던 마음은 계속 인터넷 방송에 대한 마음을 계속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시즌에 또 하나의 경험을 했던 게 이제 방송을 통해서 한 젊은 친구가 저희는 이제 채팅도 가능한 방이었기 때문에 방송을 들으면서 같이 대화도 나누었거든요. 근데 어떤 친구가 대화방에는 들어오는데 들어와서 방송만 듣지 대화는 전혀 안 하더라고요. 제가 한 며칠 지나서 1대1 채팅으로 그 친구한테 혹시 대화를 안 하고 매일 방송만 들어서 그런데 대화 같이 좀 나누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보냈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내더라고요. 근데 본인이 목사님 아들이고 하지만 이제 어릴 적부터 그 목사님 아들이었다는 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방황을 시작하게 됐고 교회 나가지 않은 지도 한 3년이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다시 이제 되돌아보니까 다시 돌아가고 싶은 거죠. 근데 돌아보니까 너무 왔던 길이 너무 멀어진 거예요. 교회로 돌아가기도 그렇고 아버지하고 관계도 완전 단절됐는데 회복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인터넷으로 그냥 어떤 방송이나 뭐 설교나 찬양 좀 들어봐야 되겠다 하고 검색해서 들어온 게 저희 방송이었던 거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그전에는 막 가요도 틀고 제가 노래 마음대로 그냥 듣고 싶은 곡 틀면서 방송을 했는데
이제는 이 친구를 위해서 제가 멘트도 준비하고 이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친구를 위해서 또 만날 찬양도 준비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계속 그렇게 며칠을 해 나갔죠. 한 2주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이 친구가 대화방에 들어와서 갑자기 이야기를 전해주는데 자기가 어제 아버지한테 가서 무릎 꿇고 울면서 사죄했다고.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근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탕자가 돌아온 탕자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근데 아버지도 이 아이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변해서 돌아와서 울면서 그리고 교회도 다시 나가기 시작했고 저한테 해주는 얘기가 자기가 와우씨 그때 당시에는 이제 와우 CCM 이름도 아니었고 저 혼자 방송을 하고 있었을 때니까 이 방송을 통해서 너무 많이 위로도 받았고 용기를 얻어서 다시 그렇게 회복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저는 재미로 시작했지만 누군가에게 듣는 누군가에게는 정말 의미 있는 사역이고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일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제 결정을 했죠. 건설회사가 아니라 이제 와우 CCM을 본격적으로 예전에는 그냥 집에서 혼자서 시작했다면 이제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을 좀 같이 모아서 방송국이라는 이름으로 뭔가를 시작해 봐야 되겠다 생각해서 2003년도에 이제 결단을 하게 됐죠. 그런데 건축공학 졸업하고 예? 회사 들어가야 돈을 버는데 돈도 안 되는 인터넷 방송을 한다고 했을 때 아버님이 허락해 주시던가요? 집에서 참 좋아하셨겠어요. 네. 제가 그게 제 걱정이었어요. 가족들은 이제 그래도 대학 졸업하고 남들은 취업하기 어렵다는데 바로 그것도 이름 있는 회사에 들어오라 취업이 그러고. 될 수 있으니까 저쪽에서 보면 부모님 입장에서 보면 그게 하나님 뜻이거든요. 그렇죠. 네. 입장에서 근데 네. 제가 저녁에 제가 학교 갔다 와서 가족회의를 소집했어요. 그래서 안방에서 모여서 네. 제가 이제 얘기를 했죠. 어. 아버지한테 제가 이렇게 해서 예. 인터넷 방송이라는 것을 지금까지 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본격적으로 좀 서울에 가서 이제 고향이 익산인데 예, 예. 서울에 가서 하고 싶습니다. 이제 첫 반응을 제가 굉장히 궁금했는데 궁금하죠. 아버지가 예. 살짝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러면서 아버지가 하셨던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나는 게 알았다. 너가 지금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정말 그동안에 너한테 느끼지 못했던 그런 결단이 느껴진다. 근데 대신에 예. 가서 대충 하려면 시작도 하지 마라. 가서 죽기 살기로 각오하고 시작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또 하나 덧붙이셨던 말씀이 대신에 나는 도와주지 않겠다. 네 힘으로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뭔가 이제 기대를 크게 하진 않았지만 그 말씀을 듣자마자 이제 좀 나에게 벽이 좀 큰 벽을 넘어야 될 벽들이 또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이제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래 안 도와주고 네 힘으로 얼마나 버티나 보자 이 마음도 네, 있으셨던 그런 거 아닌가? 마음들도 안 있어요. 도와준다 그러면 아버지 그냥 제가 직장을 다니겠습니다 할지도 모른다라는 마음도 좀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아버지한테 허락을 받고 나서 정말 벽 앞에 서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아무것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뭐 당장에 그 방송을 하려면 기자재들이 네.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걸 훔칠 수도 없는 네. 거고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근데 기자재보다 예, 사실 공간이 더 필요했죠. 그렇죠, 그렇죠. 공간이. 근데 제가 그 서울에서 무슨 마음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20대 열정이었을 수도 있고 네. 하나님 주신 그런 패기였을 수도 예. 있는데 그냥 무작정 한 날 잡아가지고 서울에 왔어요. 예, 그래서 이제 좀 싸다니 인터넷으로 찾아봤을 때 좀 이 지역이 좀 집값이 방값이 좀 싸더라. 하루 종일 이렇게 돌다가 거의 자포자기 상태로 이제 지하철역으로 가고 있는데 지하철역 바로 옆에 그 부동산이 하나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 마지막이다. 네. 여기만 들어가 보자 해서 네.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소개받은 공간이 이제 지하고 완전 지하인데 방이 2개예요. 예. 한 공간은 제가 살 수 있는 공간, 한 공간은 그래도 방송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구나 싶었는데 보증금이 500만 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500만 원, 제가 그 대학생 나이에 500만 원을 만져본 적도 없는데 그렇죠. 하여튼 제가 그 집주인 아주머니한테 제가 3일 안에 예. 계약금을 보낼 테니까 절대 누구한테 주지 말아라. 돈도 없으면서. 네. 그리고 와서 이제 집에 와서 이제 기도를 시작했죠. 처음에는 기도를 하면서도 이제 부모님은 일단은 안 도와주시기로 하셨으니까 누나한테 가서 누나 내가 이렇게 해서 500만 원이 필요한데 혹시 가능할까 했더니 누나가 지금 목돈은 내가 다 뭐 보험이나 또 묶여 있고. 적금이나 이런 데 다 묶여 있어서 내가 해지해서 줄게. 그러더라고요. 예. 아니야 그건 아니라고. 예.
그리고 그것도 나서 마음이 불편하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 전에도 저희 와우 CCM에 이제 후원 통장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많으면 한 달에 3만 원, 5만 원, 진짜 많은 날 한 10만 원 예. 들어오는 통장이었는데 그때 3일간에 세 분을 통해서 3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오, 이렇게 후원 입금이 된 거예요. 그렇게 대박. 큰 돈이 들어오긴 쉽지 네,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저희가 17년 하면서 그런 큰 돈을 후원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예. 이거는 하나님이 진짜 저한테 너 가라고 명령하시는 걸로 느끼고 그냥 왔죠. 근데 이제 이사를 해야 되는데 네. 이사 비용도 없으니까 음. 부모님이 진짜로 이제 그것까지도 이제 신경을 안 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골 교회 제가 섬기던 교회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제가 이렇게 해서 서울에 가야 되니까 교회 봉고차를 하루만 빌려주시라고. 그래서 친구 3명하고 컴퓨터, 이불, 옷 그리고 이제 간단한 어머님이 싸주신 간단한 이제 밑반찬 이런 것만 가지고 서울에 와서 지하에서 공간에서 생활을 이제 시작했죠. 저는 살면서 지하에서 이렇게 살아본 적이 없죠. 특히 지방은 지하 방도 없을 뿐더러 지하실에 들어갈 일이 거의 없으니까. 근데 이제 서울에 와서 그 햇빛도 안 들어오는 지하 공간에서 2년을 살다 보니까 일단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좋아지고. 너무 맞아요. 습하기도 하고 네, 여름 되면 네. 뭐 공기 순환도 안 되고 그쵸. 하면서 너무 공기도 안 좋고 해서 건강이 좀 첫 번째로 안 좋아졌고 두 번째로는 제 진짜 일생 일대의 가장 큰 고비였는데 물난리를 몇 번 경험을 했어요. 그렇죠. 그곳에서. 지하에서 지하니까. 한 번은 제가 이제 주말 되면 그때 한 6개월 정도는 시골 교회를 계속 맡았던 게 있어서 주말마다 갔었는데 주말에 갔다가 서울에 와서 방송 그 사무실 문을 딱 열었더니 바닥이 이렇게 흥건하게 흥건하게. 물바다가 젖어 돼 있는 있더라고요. 나 그거 뭔지 그래서 알아. 젖어 있는 정도가 아니라 물이 이렇게 무슨 호수처럼 예. 네, 보이더라고요. 처음에는 신기하더라고요. 아, 이렇게 물이 이렇게 바닥에도 이렇게 차 있을 수 있구나. 멍하니 쳐다보다가 이제 물을 퍼내기 시작했죠. 근데 중요한 게 이 물이 어디서 들어왔는지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게 더 불안한 거예요. 언제 어떻게 닥칠지 모르니까 대비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 이후에 얼마 안 있다가 이제 장마철인데 제가 방송을 그때 진행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너무 날씨가 진짜 우기라서 장마철이라서 한낮인데도 불구하고 밤이 낮인데도 오후처럼 이렇게 어두움어두움할 그런 시기였는데 방송에서 멘트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누가 청취자분이 그 경상도 쪽에서 경상도는 굉장히 지금 맑아요. 서울은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온다면서요. 이야기를 해서 저는 네, 서울은 지금 비가 많이 오고요. 거의 암흑처럼 돼 있습니다 하고 옆에 진행자 한 분이 계셨는데 자 보세요 암흑입니다 암흑하고 문을 열어줬는데 그 창문에서 생방송인데 물이 콸콸콸 쏟아지고 있는 쏟아져 거예요. 들어오는 거죠. 순간 저는 둘 다 놀래서 오 하면서 저는 달려가서 물을 퍼내기 시작했고 예. 옆에 있던 진행자는 여러분 지금 어떻게 해요? 방송국에 지금 물난리가 나고 있어요. 막 물먹이면서 네. 저쪽 영남 지방이라고 하나요? 그쪽이 지금 비가 안 온대요. 해가 쨍쨍. 근데 오늘 영남 지방에 사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셔서 놀리고 있습니다. 해 쨍쨍 떴다고 지금. 너무합니다. 여기는 지금 밖이 암흑이에요, 암흑. 어두컴컴해요, 지금. 네. 저거 보세요. 저기요, 지금, 사무실에, 창에, 어떻게 물으세요? 예. 그 뒤로도 계속 물난리를 몇 번 경험하면서 제가 가졌던 뭐 이불 이런 것들 다 버리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밤에도 잘 때도 배에다가 수건 한 장 얹으면서 자기도 하고 이제 그 2년 동안 그런 물난리를 몇 번 경험해 보니까 이제 자다가 빗소리만 들려도 사람이 진짜 능력이 놀라운 게 빗소리 이슬비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빗소리만 들려도 자다가 계속 앉아서 이 창문 쪽을 쳐다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지하에서 안 살아본 사람은 몰라요. 몰라요. 그런데 나도 목회할 때 네. 지하에서 한 5년 있었거든요. 완전 지하. 네. 예. 이렇게 밖에 있다가 여름에 들어가 가지고 옷을 벗잖아요. 예. 옷을 벗고 한 몇 분 있다가 입잖아요. 네. 축축해요. 축하죠. 그리고 책꽂이 꽂아놓은 게 다 곰팡이 쓸어버리고 막 그렇죠. 바닥이 미끄러지면 몇 번 맞아요. 그러시더라고. 예. 그 아주 묘한 그 아주
그러니까 블랙 아이스라고 그러죠. 왜 네.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쫙 깔려 네, 있잖아요. 막이 이렇게 껴 있는 것처럼. 아유, 나도 물 많이 퍼냈어. 아유 진짜. 아니 근데 그렇게 하면서도 꼭 네. 방송을 했었어야만 했어요. 너무 좋았어요. 방송이라는 게 제가 이야기하고 제가 준비한 찬양들이 누군가에게 정말 계속 이제 글들도 피드백도 오고 그리고 직접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찬양 방송이다 보니까 찬양 사역자분들도 많이 오셔서 네. 본인의 이야기도 풀어주시고 찬양도 하시면서 이분들에게도 너무 힘이 되고 홍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의미 있는 일을 힘들지만 포기할 수가 없었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고비가 딱 찾아왔던 게 뭐예요? 2년이 지나니까 예. 이제 집주인 아주머니가 예. 터무니없이 비싸게 집세를 올리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이유도 있었던 게 제가 밥은 굶어도 이 집세는 밀리지 말자. 이 집세를 밀리면 제가 너무 비참해질 것 같아요. 혼자 서울에 와서 이렇게 생활하는데 맨날 집세 밀려서 집주인 아주머니가 집세 밀렸다. 이 얘기 듣는 게 너무 비참할 것 같아서 중간중간 그냥 아르바이트 하면서 그 돈 모아서 집세 내고 후원금도 이제 그랬는데. 얼마 없으니까 이제 잘 내니까 아주머니는 이거 돈이 너무 있구나. 강하구나. 잘 되나 보구나 아. 생각하지. 조금 올려도 되겠다. 확 올리셔서 제가 이거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 돼서 제가 그러면 안 되겠다고 제가 나가야 될 것 같다고 나가겠다고. 그때 막 다른 데를 다녀봐도 없는 거예요. 그런 없지, 공간이 없지. 싼 공간이 그랬는데 딱 생각나는 분이 있었어요. 누구요? 제가 한 1년 정도 방송을 했을 때 예. 그 차재환 장로님이라고 예. 배우 차태현 예. 아버님인데 예. 장로님이 이제 그때 당시에 농어촌 방송 선교회를 지금도 예. 이제 하고 예. 계신데 누군가의 소개로 저를 알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 하셨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는 와우CCM 일을 너무 열심히 잘 하고 있었으니까 제가 거의 뭐 새벽까지 일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 정도로 빡빡하게 일만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로님한테는 죄송합니다라고 이제 양해를 부탁드리고 나서 갈 곳이 없어지니까 갑자기 장로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장로님께 연락을 드렸어요. 장로님 지금 제가 이런 상황입니다. 했더니 빨리 만나자고. 그래서 장로님을 만나 뵙고 장로님이 본인이 이제 사무실 공간도 있고 스튜디오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서 같이 선교회 일도 도와오면서 와우CCM 일을 해라라고 또 해주시고 또 3층에는 원룸 방이 있어서 방도 제공해 주셔서 제가 감사하게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던 찰나에 장로님 만나서 이제 그쪽으로 그러셨구나. 옮기게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있었고 네. 계획하심이 있어서 네. 다 그때 감당하게 역사해 주셨잖아요. 네. 근데 어쩜 내가 처음 목회할 때하고 비슷한 경험들이 많아요. 네? 지하에서 생활하는 네. 거 그리고 월세 내는데 왜 이렇게 월세 내는 날이 빨리 빨라요. 돌아와 이게. 네.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생의 시간이 네. 말 그대로 광야 같은 시간이었을 텐데 그때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엄청 체험하고 네, 맞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네, 맺게 맞습니다. 되잖아요. 네. 어떠셨어요? 제가 그때 당시에 그 물난리를 겪으면서 그때가 제일 어려웠을 때인데 맨날 밤마다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기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막 원망했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일 한다고 여기까지 와서 이 고생을 하는데 왜 저한테 이런 어려움과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기도를 하는데 사실은 지금 이제 순화해서 이렇게 기도한 거고 하나님 정말 이상하신 분이라고 제가 짜증내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조금 이제 지나니까 또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한테 제가 감히 그렇게 짜증을 내다니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기도하고. 근데 그때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제가 주일학교 때 선생님한테 항상 선생님 기도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선생님이 그냥 교과서적으로 이렇게 대답해 주셨어요. 기도는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도 하고 또 떼를 쓰기도 하고 하나님한테 잘못했다고 빌기도 하고 이게 하나님하고 대화다라는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매일 뭐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라 진짜 대화체로 하나님하고 있는 그대로 내 감정을 얘기가 표현하는 되더라고요. 제 감정 솔직하게 표현도 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쩜 나의 이런 모습을 기다리셨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그때 시간 동안에 제가 정말 많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모자르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게 정확하게 하나님 채워주셨던 제가 서울에 올라오게 된 500만 원 사건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채워주시는 것을 보면서 아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예전에는 그냥 말씀으로 듣고 성경으로 보고 아 그냥 이해하는 정도였는데 이제는 제 삶에서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고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신 분이다라는 것을 이제는 생각이 아닌 삶에서 체험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는 이거는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자리고 내가 하나님 언제 나를 부르실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내가 책임지고 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결단이 그 2년 동안 있었고 그리고 어찌 보면 저는 그냥 바닥에서 시작을 했어요. 뭔가 있어서 시작을 한 게 아니라 바닥에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하다 보면 떨어질 곳들이 많아요.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지만 쭉 떨어질 시즌도 있는데 그때 돼봤자 떨어져봤자 저는 처음 시작한 그 자리더라고요. 더 밑으로 내려갈 곳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다시 떨어지면 그래 내가 이 공간에서 다시 시작했으니까 라고 다시 힘을 내서 올라오기도 하고 했던 게 그 광야의 2년 동안의 시간 동안 하나님 저를 단련시켜 주시고 만들어 주셨던 시간이 아닌가. 그 시간이 없었으면 사실 더 못 갔을 거예요. 네. 제가 뭐 20대 청년 패기만 가지고 시작했던 청년이 근데 너무 감사하죠. 지금에 와서는 네, 그 시간이 그때 당시에 너무 힘들었지만 예. 근데 그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이에요. 네 맞습니다. 누구나 똑같은. 네, 그렇죠. 예.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광야 시절을 겪고 나서 요새는 형편이 좀 달라졌을 것 같거든요. 좀 여유롭게 뭐 밥도 좀 사 먹을 수 있고 그냥 오히려 편안해지면 네. 그 하나님하고 관계의 그 애틋함은 사실 조금 식거든요. 그래서 그러신지 편안하게는 안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잘 됐네요. 네. 예. 지금도 사실은 저희는 청취자들의 100% 후원으로 운영이 되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와우 CCM을 들으시는 청취층이 보통 10대, 20대, 30대, 이제 많게는 40대 정도 들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 다들 막 물질적으로 많이 사용해야 될 그런 시기들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형편이 보니까 안정하니까. 네, 후원도 이제 많이들을 좀 못하시는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300분 정도가 지금 정기적으로 후원을 해주셔서 그분들이 이제 후원해 주시는 비용으로 이제 후원금으로 지금 운영이 되어지고 있죠. 네. 그 후원금으로만 이렇게 운영하려고 네. 계획하기는 사실 쉽지 않았을 텐데. 아니 작가, 진행자, 뭐 그다음에 그 음반을 틀면 네. 거기에 대해서 또 돈도 내야 되는 네. 거 아니에요? 그거 다 감당이 이제 돼요? 그 부분도 예. 제가 그 거의 저희 와우CCM에서 일하시는 봉사하시는 분들이 예. 말 그대로 봉사하세요. 그러니까 다른 일반 그 TV나 공중파 TV나 라디오에서 작가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본인의 또 재능을 예. 하나님 일을 위해서 사용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또 계셔서 예. 그분들이 또 본인 일은 잡으러 하시고 예. 와우CCM을 또 봉사로 도와주시고 계시고 그래요? 제가 네.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요. 유튜버 같은 경우는 네. 구독자 수가 많아지면 네. 생기는 게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인터넷 방송은 그런 거 저희는 아닌가요? 그런 거는 없고요. 저희는 전혀? 이제 주변에서 네. 광고를 실어라. 네. 광고를 실으면 그 광고비가 운영하는 데 큰 괜찮거든요. 힘이 될 거다. 예. 근데 저는 이제 와우 CCM을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결단했던 게 있는데 하나님 제가 방송을 이제 얼마만큼 크게 성장할지 모르겠지만 어떤 규모가 되든지 간에 방송 안에 저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광고는 싫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도 저희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와 보셔도 광고 배너가 전혀 없어요. 없고. 방송을 들으셔도 광고가 없고. 그러니까 아주- 수입이 없는 네. 거지. 아주 배고프게 살다가 작정을 했네요. 그러니까 예. 그거 완전히 그냥 후원비로만 네, 운영하겠다고 그렇죠. 결정. 근데 그게 또 의미가 있는 게 그렇게 하니까 또 후원해 주시는 분들 또 주변에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정말 와우 CCM을 애정하시면서 제가 기도 제목을 또 올리면 같이 진짜 뜨겁게 기도해 주시고 그게 저는 너무 좋은 것 또 같아요. 그러겠네요. 네. 다른 쪽에서 수입이 생긴다고 하면 네. 굳이 후원 안 해줘도 되겠다는 네, 생각이 맞습니다. 들 텐데 네. 이건 후원으로만 운영이 되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렵긴 한데 그래도 또 의미 있는 네. 그럼 지금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에요? 지금 이제 파트타임 저희는 이제 풀타임이 최근에 한 분이 그만두면서 예. 파트타임이 2분이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작가, 뭐 진행자, 또 여러 가지 또 봉사, 뭐 프로그래머 이런 식으로 봉사해 주시는 분들이 한 25분 정도 같이 또 하고 계시죠. 그분들은 이제 본인의 또 직업이 있으시면서 와우 CCM 또 오셔서 같이
사역해 주시는 분들이시죠. 그러면 그 많은 프로 중에 한 프로를 지금 맡아서 네. 하시는 거예요. 어떤 프로그램을 맡아요? 저는 이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예. 김대일의 해피타임이라고. 예. 아, 지금 들으면 그때 당시에는 이름이 참 멋있었는데 시간이 지금 지금도 지나니까. 괜찮은데. 근데 이름 바꾸기가 그렇다 계속 17년 동안 희한하게 해왔으니까. 옛날에는 해피타임 그럼 되게 있어 보이는데 요새는 이상하게 그죠? 네, 요즘은 예. 좀 영어도 너무 간단한 다르더라고요. 해피타임 예, 이런 예. 거보다는 좀 이렇게 예쁜 예, 이름들도 예. 많아서 그래서 지금도 이제 저는 그렇게 17년 동안 쉬지 않고 예. 그리고 방송도 너무 이제 방송을 운영하는 것도 즐거움이지만 예. 방송하는 즐거움도 있어요. 아. 지금도 17년 전부터 계속 꾸준하게 들으시는 분들이 지금도 방송하면 들어주시고. 그러면 원래 말을 잘하셨었던 분이에요? 아니면 말도 정말 못했는데 방송하면서 늘은 케이스예요? 저는 정말 그러니까 저희 가족이 증인이신데 예. 말을 너무 못해서 예. 처음에 이런 방송을 한다고 했을 때 다들 콧방귀를 꼈어요. 그래서 그때 아버지가 웃으셨을 수도 있다. 아, 예, 그랬을 수도 그랬네, 있고. 그랬네. 말도 못하는 것이 말도 하겠다고 못하는 하니까. 무슨 방송국을. 어느 네. 정도였냐면 제가 뭐 가족이 한번 아버지가 야 오늘 저녁은 중국 음식이나 시켜 먹자. 그러면 너 대일이 네가 전화해서 주문해. 예. 그럼 제가 중국집에 전화를 해서 예. 집을 설명하는데 제가 여기서 이렇게 집이 또 저희가 대로변이라 예. 어렵지 않거든요. 예. 근데 그 설명을 못해서 듣다 그쪽 그 중국집 그 사장님이 그렇게 하시려면 다른 데 시켜 드시라고 그냥 끊어버리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제가 말을 못했는데 어떻게 예. 그렇게 말 못하는 사람이 DJ는 하고 싶어서 이게 DJ를 하고 지금까지 하고 있다는 게 정말 지금 기적 같은 말을 일이죠. 너무 잘하거든요. 지금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지금도 말을 참 못한다고 생각되는데 네, 열심히 그냥 잘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와우 CCM에서 그렇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으면 젊은 친구들이 와서 들으면 사실은 해외에서도 좀 네. 듣고 싶어하는 분들이 계실 거 네,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좀 사역이 넓어졌어요. 네, 저희가 이제 스마트폰이 생겨나면서 예. 그 동안에는 이제 국내에서 많이 들으셨다면 청취율의 100배 이상이 점프를 했습니다. 오.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단기간에 예. 그래서 계속 뭐 일본, 미국, 독일 뭐 진짜 생전 처음 들어보는 나라에서도 예. 글들이 올라와요. 오. 자기 지금 여긴데 너무 위로가 되고 있고 오. 유학생들, 선교사님들 또 이민 가신 분들이 너무 한국이 그립고 찬양 듣고 싶은데 통로가 없는 거죠. 그런데 와우 CCM을 들어와 보니까 24시간 찬양도 들을 수 있고 또 말씀도 들을 수 있고 또 좋은 콘텐츠로 재밌는 이야기들도 들으실 수 있으니까 많이들 들으시고 예. 또 한국에 가끔 오시면 예. 찾아오세요 방송국으로. 오. 그러니까 최근에도 뭐 인도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도 찾아오시고 예. 독일에 계신 청취자분들도 찾아오시고 예. 그런 만남도 너무 귀해요. 이게 참 오. 신기하죠. 한국에서 자그마한 그냥 방 안에서 예, 방송하는 게 전 네. 세계로 퍼져나가서 예. 이렇게 듣고 계신 분들이 있다는 게. 근데 외국인들이 들어요? 저희가 그래서 외국인을 위한 네. 저희가 방송을 해보니까 이것만큼 좋은 선교 도구가 없는 네. 거예요. 스마트폰, 인터넷만큼. 그래서 아예 이걸 선교 도구로 사용하자 해서 몽골과 중국 방송을 지금 와우 CCM 몽골 방송, 예. 와우 CCM 중국 방송을 따로 만들어서 그 몽골인들이 중국인들이 진행하는 방송국을 두 개를 더 그래요? 만들었어요. 엄청 예, 커졌는데요. 네. 그래서 최근에는 예. 놀라운 일이 있었던 게 예. 저희 중국 방송을 담당하는 그 자매가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며칠 전에. 예. 중국 팟캐스트에서 종교 분야에서 2등을 했다는 거예요. CCM이 2등을 했다는 것은 그 정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 많은 중국 사람들이 종교 분야에서 2등 했다는 거기에 보면요 다 불교 또 뭐 이상한 생전 처음 보는 종교들이 있는데 기독교 방송이 딱 2위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걸 보면서 이거는 정말 놀라운 선교 도구다 생각이 들면서 이거는 중국과 몽골뿐만 아니라 얼마든지 이슬람권 국가들까지도 저희가 그 땅을 위험성 있는 그 땅을 밟지 않아도 한국에서 그 믿음이 있는 그 현지인들과 같이 연합해서 방송을 만들면 얼마든지 현지에서 들으실 수 있는 통로가 지금 되어지고 중국이 굉장히 탄압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네, 종교 맞습니다. 탄압이. 네. 그래서 선교사들 다 추방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면에서는 야 복음 증거하는 아주 귀한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겠다 네.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최근에도 추방당하신 선교사님께서 어. 이거만큼 중국에 예. 진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는 이거만큼 없다. 그렇죠. 또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뭐 선교사님들 중에서 그렇게 방송국을 가지고 네. 라디오 방송, 뭐 우간다에서도 하시는 분 있고 네, 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걸 청취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미디어를 통한 방송을 통한 인터넷을 통한
이 복음 전도가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도구로 활발해지고. 쓰임 받을 수 맞습니다. 있겠다는 생각이. 예. 그 방송 말고도 또 다른 사역들을 하고 계세요? 네, 저희가 이제 아까 몽골과 중국 방송 말씀을 드렸는데 예. 이 중국 방송을 하다 보니까 제가 깨닫게 된 게 2007년도에 예. 제가 교회에서 비전 트립을 몽골에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가서 현지인들과 예배를 같이 드리는데 앞에서 찬양을 부르는데 계속 같은 곡만 반복해서 부르고 예. 또 워십 이제 율동 같은 걸 하는데 한국 노래나 영어를 틀어놓고 영어 노래를 틀어놓고 워십을 하더라고요. 예. 이상하다, 왜 저렇게 하지?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성교사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 아직 몽골에는 몽골어 찬양이 많지가 않다. 번역된 찬양이 많지가 않아서 예배 중에 그리고 뭐 평소에 들을 수 있고 부를 수 있는 찬양이 한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가슴이 콩닥콩닥 뛰더라고요. 근데 그 가슴 뛰임이 제가 와우 CCM 처음 시작했을 때 그 가슴 뛰임이었어요. 오. 정말 오랜만에 예. 다시 그 가슴 뛰임을 느껴봤었는데 예. 그리고 나서 한 열흘 정도 몽골에서 비전 트립을 하는데 하루하루 갈수록 이 뛰임이 더 커지는 거예요. 오. 줄어들질 않는 네. 거예요. 그래서 결단했던 게 내가 한국에 가면 몽골어 찬양을 만들어서 몽골에 보급해야 되겠다. 더 많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근데 또 한편으로 이쪽에서는 보급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한편에서는 야, 너 음반도 만들어 본 적도 없고 거기에다 또 몽골어 앨범이면 지금 거쳐야 될 과정들이 너무 많을 텐데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거쳐야 될 힘든 과정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특히 이제 몽골어 제가 몽골어도 모르고 번역도 해야 되고 하는데 어느 날 그 목사님 같이 이제 말씀해 주셨던 그 목사님이 그 사이에 다른 교회로 담임 목사님으로 가셔서 사역을 하시다가 크리스마스 며칠 전에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빨리 지금 자기 교회로 오라고. 근데 갔더니 그 교회에 누가 와 있었냐면 저희가 몽골에서 생활할 때 저희를 통역하던 자매가 와 있는 거예요. 여기 왜 와 있냐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 친구랑 같이 작업하면 좋겠다. 잠깐 한국에 볼 일이 있어서 이제 한국어를 잘하니까 한국에 뭐 통역 때문에 왔다가 제 이야기를 듣고 저를 만나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몽골에 찬양이 많지 않으니까 몽골에 악보를 만들어서 번역을 해서 한국 찬양을 악보로 만들어서 보급하는 게 자기 목표였다. 근데 악보보다 음반으로 만들면 파급 훨씬 더 효과가 좋죠. 더 크니까 예. 자기가 전적으로 돕겠다 해서 이 친구가 며칠 후에 이제 다시 몽골에 들어갔다가 자기가 2달 있다가 나오겠다. 저는 이제 반신반의했죠. 돈도 없을 거고 시간도 한국에 오면 꽤 긴 시간 동안 체류해야 되고 그러나 그 가 있는 동안에 저희가 곡을 정하고 번역도 하고 이제 저는 이제 세팅을 다 해놓은 상태였는데 2달 후에 이 친구가 메일이 왔어요. 자기 며칠 후에 한국 들어갑니다. 오.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몽골에서 2달 동안 아르바이트를 해서 편도행 비행기표를 끊어놓은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음반을 위해서 한국에 들어와서 음반을 시작을 했죠. 그리고 1집 음반을 그렇게 시작을 통해서 이제 몽골의 찬양 앨범을 보급하는 걸. 주가 살아사후 대루 보랑했니 사실은 1집 하면서 이게 좀 부끄러운 마음인데 여기서 끝이다. 해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힘드니까. 그래서 여기서 끝이다. 이제 시작은 했으니까 멈출 수는 없고 여기서 끝이다 하고 1집 앨범을 만들어서 저희가 어떤 그 현지에 가서 현지에서 전도 집회하고 콘서트 하는 것까지가 이제 사역의 마무리였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찬양 사역 같이 했던 찬양 사역자들하고 몽골에 이제 그 음반을 가지고 2,000장을 가지고 이제 몽골에 들어갔죠. 사실은 비행기 타고 갈 때까지만 해도 여기가 끝입니다라고 이제 다짐을 하고 갔는데 현지에서 집회하고 선교사님들을 만나고 현지인들 목회자들을 만나는데 그분들이 한결같이 저한테 해주시는 말씀이 아니 어떻게 이렇게 몽골에 필요한 사역을 이렇게 해줄 수 있느냐 너무 놀랍다. 다시 계속 이 음반을 좀 만들어달라 하시더라고요. 마음이 좀 그래서 40까지 간 거구나. 흔들렸는데 예. 비행기 타고 오는 길에 창밖을 바라보면서 저도 모르게 이 집 때는 어떤 곡을 수록하면 좋아할까 이 사람들이 이미 그 계획에 마음을 갖게 들어갔네. 하더라고요. 예.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 집을 하는데도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집을 진짜 이 집이 끝입니다 생각하고 다시 앨범을 만들어서 몽골에 가지고 왔는데 정말 놀라운 일을 거기서 발견하게 되는데 저희가 마지막이니까 예. 몽골에서 제일 큰 교회를 빌렸어요. 예. 저희 이름으로 콘서트를 하자.
그래서 콘서트를 하려고 제일 큰 교회를 빌리고 저희는 이제 리허설을 몇 시간 전에 하고 옆에 있는 대기실에 들어가서 같이 기도하고 대기실에서 이제 준비하다가 얼마만큼 왔을까? 너무 이게 큰 장소를 빌린 거 아닌가 하고 창밖으로 이렇게 밖을 봤는데 한 30분 전인데도 한 3분의 2가 차 있고요. 예. 한 1000석 되는 어. 교회인데 예. 뒤에서는 계속 사람들이 들어오는 들어오고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작을 할 때쯤이면 되니까 의자 하나에 2사람씩 앉아 있고 통로에 앉고 그 정도로 사람이 빼곡하게 그 공간 안에 차 있더라고요. 거기에 처음 놀랬고 그거보다 더 놀란 것은 이제 1집에서 저희들이 수록했던 그 CD 안에 수록했던 곡을 이제 그때 1년 후가 지난 그 콘서트에서 무대 위에서 노래를 하는데 그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그 따라해? 노래를 다 따라하더라고요. 합창을 하더라고요. 1년 만에 그 노래가 몽골 전역으로 퍼진 거예요. 예, 예.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예배 중에 삶 중에 듣고 부르는 이제 진짜 그런 찬양이 된 거죠. 그 모습 보면서 아 이거는 내가 결정할 일이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이거는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끝내실 거지 내가 하고 말고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다시 비행기 타고 돌아올 때는 창밖을 보면서 또 3집 3집을 앨범을 그런데 이제 선교 앨범이다 보니까 네.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데 네. 필요한 재정도 이렇게 지원해서 하게 하실 거 네. 아니에요. 예? 어떻게 공급을 해주시던가요? 저희는 이 음반 자체가 무료로 다 보급을 했어요. 네, 몽골에 보급을 했고 대신에 제가 음반 할 때는 주변 분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면서 후원 요청도 드려요. 그러니까 주변 분들이 이게 되게 귀한 일이고 저희가 그냥 한 번 하고 끝난 일이 아니라 계속해서 꾸준하게 하고 있고 몽골에서도 뭔가 보여지는 모습들이 있으니까 후원을 하시더라고요. 3집 때는 제가 너무 감동받았던 거는 그때 당시에 제가 교회에서 유치부 교사를 하고 있었는데 제 유치부 부장 집사님이 어느 날 저를 주일 오후 예배 끝났는데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몽골 앨범 잘 되고 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한참 저희가 작업은 다 해놨는데 이제 이거를 CD로 찍으려면 공장에 보내야 되고 한 200만 원 넘게 비용이 발생돼야 됐는데 금액이 한 100만 원 넘게 모자라 있었던 상태예요. 근데 갑자기 집사님이 봉투 하나를 내미시더라고요. 이게 뭐냐고 했더니 집사님이 자기 큰 아이가 아토피가 심하게 걸렸었는데 매일매일 월급의 일부를 저희가 아이가 아토피가 나으면 감사헌금으로 드리려고 모아놨다. 근데 아이가 지금 이제 거의 다 치유가 돼서 이 헌금을 어디로 해야 될지 기도하는데 몽골 찬양 앨범에 마음 주셨다 하면서 주시더라고요. 너무 귀하게 그 앨범 받았는데 그 안에 100만 원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또 이제 음반 공장에 보내서 음반을 찍기도 하고 그렇게 또 재정으로 많은 분들이 그때 당시에 정기 후원으로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때 일시적으로 이런 음반 할 때 저희들이 또 몽골 사역할 때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계속 생겨나서 지금 이제 몽골어 4집 앨범도 작업했고 몽골어 악보집 또 몽골 교회 가니까 악보가 없어요. 다 코드 써놓고 그냥 가사 써놓고 그렇게 연주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악보도 필요하겠구나 해서 저희가 1, 2, 3집에 수록했던 곡들을 악보 책으로 만들어서 또 그것도 몽골에 보내고 2008 онд Монгол Солонгосын дуучид хамтран Евролийн үр нэг нэр 저렇게 바쁘면 결혼하셨어요? 결혼했습니다. 아, 언제? 감사하게 예. 밖에서는 못 만나고 예. 사역을 하다 보니까 사내 연애요? 네, 안에서 만났어요. 아. 네, 어떻게 만나냐면 예. 저희 이제 아내가 찬양 사역을 하고 있는 오은이라는 네. 이름으로 찬양 사역을 하고 예, 있는 예. 찬양 사역자인데 가야금 병창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의 길을 따릅니다. 저희 방송 진행자였어요. 한 3년 정도 같이 이제 일을 하다가 진행자와 이제 그 국장으로 예. 만나다가 처음에는 별 서로 관심이 없었어요. 예, 일하는 예. 상대로만 그랬겠죠. 하다가 예. 이제 3년째 되는 해에 제가 이제 그 몽골에 갈 때는 항상 찬양 사역자들을 같이 가서 콘서트를 하니까 예. 몽골에 같이 가지 않을래 했더니 가겠다고. 그래서 아내하고 이제 저희는 이제 준비 기도 모임도 하고 준비 안에서 뭐 또 리허설도 하고 준비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굉장한 정말 여러 가지 신실함을 보는 신실함도 거예요? 보고 사람이 참 따뜻하고 착하고 예. 이런 모습이 있었어? 네. 라고 이제 느끼게 됐는데
몽골에 가서는 더 하더라고요. 몽골 가면 환경도 열악하고 되게 먹는 것도 힘들고 자는 것도 어려운데 예. 그런 것들 뭐 불편함 없이 너무 잘 해내고 오. 무대 위에서 몽골 사람들 앞에서 노래할 때 정말 막 눈물 뿌려서 기도하고 위에서는 정말 간절하게 함께 찬양하는 모습 보면서 근데 결혼을 하니까 더 좋은 거예요. 이 사람이 제가 봤던 모습은 한 10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뭐 사역이면 사역, 뭐 가족을 대하는 때는 가족에 대한 뭐 예배, 아이들 육아할 때는 육아. 이 모습 자체가 어쩜 이렇게 하나님이 귀한 딸을 저에게 주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몽골을 통해서 만난 거잖아요. 네. 몽골 사역을 계속 하니까 하나님 주신 진짜 귀한 선물이 아닌가. 선물이었다, 축복이었다. 라는 네. 하나님의 계획이셨네. 은혜네요. 예. 맞습니다. 지금 신학 공부하세요? 네, 이제 제가 왜요? 작년부터 예. 이제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이제 들어가서 예. 공부를 하고 있어요. 저는 제가 한국에서 문화사역, 인터넷 방송 사역을 하다 보니까 지금 중국과 몽골 방송도 하고 있지만 네. 아무래도 한국에서 진행하는 거다 보니까 뭔가 조금 제약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저희가 이제 재능 있는 친구들이 현지에 많지 한국에 나와 있는 친구들은 소수일 거잖아요. 그리고 마음을 또 같이 비전이 맞는 친구들도 만나야 돼서 그랬을 때는 한국이 아니라 현지에 가서 그 사역들을 좀 하면 더 파급 효과가 크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갔을 때 그냥 문화사역이나 그동안 했던 제가 그 노하우나 기술들을 전수해주고 거기서 같이 사역도 하면서 교회 사역도 또 네. 이거는 이제 또 그 하나님을 전하는 통로이긴 하지만 계속적으로 뭔가 그 사람들한테 메시지나 신앙적인 부분들을 성장시켜 줄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성장을 시켜줘야 되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학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이제 작년부터 신학을 하게 됐고요. 또 아내도 찬양 사역자이고 또 대학에서 학생들도 이제 가르치고 했다 보니까 우리 아내도 현지에 가서 몽골 같은 경우에도 음악하고 싶고 노래 배우고 싶고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특히 이제 크리스천들 중에서 그 사람들이 배울 수 있는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는 학교나 학원들이 없어요. 그래서 현지에서 그런 크리스천 음악인들을 키워내는 학교나 그런 이제 사역들을 같이 좀 해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지금 이제 신학을 작년부터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17년 동안 한 길만 쭉 걸어오셨는데 네. 혹시 후회하신 적은 없으신지? 좀 그만둬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갈등은 없었는지? 힘든 적은 있었는데 네. 후회하거나 또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든 적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와우CCM 청취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주변에 청취자분들 중에 와우CCM을 통해서 뭐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뭐 이런 삶이 변했습니다 하는 이야기들 많지 않아요? 저한테 물어보시면 좀 해달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첫 번째로 그게 바로 접니다. 제가 그 누구보다도 이 와우CCM을 통해서 가장 삶이 변화됐고 내 인생의 정말 가치관이 변화됐고 하나님을 더욱더 인격적으로 가까이 하게 됐고 저는 이 와우CCM이 제 삶에 또 큰 역할을 했고 지금 제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도 와우CCM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을 확신하고 있어서 이제는 뭐 앞으로 삶에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지 뭐 후회하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는 저희가 기도하는 일밖에 없네요. 네. 기도 제목하고 앞으로의 비전을 좀 네. 나눠주세요. 제가 지금 이제 신학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신학 공부를 좀 잘 마치고 예.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한 10년 정도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인생의 전반, 후반으로 좀 나눠서 삶을 살아보고 싶어서 이제 전반은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와우CCM 사역을 잘 마무리하고 저보다 이제 더 잘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이제 와우CCM을 잘 전달해주고 저는 해외 뭐 한 나라가 될 수도 있고 여러 나라가 될 수도 있는데 해외를 좀 다니면서 그 나라에 지금 주셨던 그 17년 그때 되면 20년 넘게 사역을 했을 거니까 그 시간 동안 저에게 주셨던 여러 가지 그동안 경험들을 그 나라에서 잘 전수해주고 그 나라도 인터넷을 통해서 인터넷 미디어를 통해서 기독교 문화를 통해서 많은 사역자들이 좀 배출될 수 있도록 하고 싶은 비전이 있어서 이제 그런 일에 멈추지 않고 잘 실행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가족들도 사실은 처음 시작할 때도 부모님의
사실 반대할 줄 알았지만 그래도 감사하게 응원해 주셔서 네. 왔으니까 앞으로의 후반 사역도 이제는 이제 저희 가정뿐만 아니라 이제 아내의 가정도 그리고 주변에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같이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잘 이 일이 이제 저도 주신 마음을 변치 않고 잘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목소리로 또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와우 CCM의 우리 김대일 단장님, 대표님 뭐 다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대표 국장. 예, 국장님 다 해야 될 것 같은데 나오셨는데 목사님 어떠셨어요? 우리 인생은 그냥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렇게 인도받는다. 그래서 그냥 생각지도 않았던 그 길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고, 그리고 중요한 거 좀 충성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봤어요. 네. 이 충성은 이 한자로 보면 이 그 가운데 중자에 예, 마음 중심, 심자, 마음 심자. 말씀 언변의 예, 이룰성자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이 충성인데, 작은 일에 충성했더니 더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이렇게 맡겨주셔서 사역의 지경을 이렇게 하나님이 많이 넓혀가신다. 그래서 앞으로 더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이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뭐 이 음성 듣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방송 보신 분들 와우 CCM에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기도도 필요하지만 후원도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